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때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안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변치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54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들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노래를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이 시간 마음을 함께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와 우리 섬김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뉴질랜드 코로나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 아버지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아버지 와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아버지의 천국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가 누리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혜와 성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진인증인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받은 바 달란트대로 아버지 하는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는 성도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섬김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아버지는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저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회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앞서가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사업을 하는 귀한 가정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아버지의 4단계로 인하여서 사업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비대면 사업을 경영해 나갈 수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업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잘 아버지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클랜드 지역 코로나 경보 4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확진되어진 사람들이 속히 건강으로 회복되어져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제 3단계가 2단계로 2단계가 정말 1단계로 그래서 코로나 제로 상태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을 경영하지 못했던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사회적으로 질서가 있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는 주님이시여 정말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에서 온 귀한 교회들이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팽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펜 손이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펼쳤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7문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제 7문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 소율문답 7문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어떠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그 예정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예정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예정은 완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자유롭다. 그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아니하고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유롭게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특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특수한 용어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유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유롭게 뭘 한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의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래에 되어갈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적용의 자유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적용해 나가잖아요. 그 적용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뭐에 의한다? 자유로 적용해 나간다. 누구의 상황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적용해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의 적용의 결과에 대한 성취의 자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한 바를 적용하고 그 적용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롭게 성취해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유함,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적용의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성취해 나감의 자유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뜻을 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으로부터 어때요?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뜻은 오늘 수입을 얼마나 거둘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적용하는 것도 그래요. 적용하는 것도 내 자유롭게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성취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내 마음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께서 뜻했으면 그 뜻을 적용시켜 나감에 있어서도 자유하고 그 성취의 결과가 100% 만족함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타난다면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지 사역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매 그대로 되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경우에 보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경우를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질문을 받고 요구를 받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출생하고 싶니? 너 2007년에 출생하고 싶어? 너 1995년에 출생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받고 그래 알았어 내가 1995년에 너를 세상에 보낼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니? 누구를 부모로 지정해서 태어나고 싶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여 인간의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출생 역시도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어디에 나타났냐면요. 이삭의 탄생의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마엘 출생한 지 13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에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 응?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출생 여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또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의 진행도 그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되어지는데 그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세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24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라. 그다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이것은요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 아수르의 패망, 열국의 흥망성쇠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단호하게 결심하여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결단한 의지를 가지고 그저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방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결심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반드시 매일 성경 석장을 읽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분명하게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에 장애가 되어서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패망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패망은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의 자녀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은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강탈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그죠? 비참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셨는가? 그 문제에 대해 욥은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그것 때문에 매우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인간의 한계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제한된 생각 속에 묶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인간의 지혜로 다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예정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죠? 토기장이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토기장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나를 낮추실 때가 있는가 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기적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만사 형통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까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왔었을 때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칼로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의 은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도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놓아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는데 그 예정과 작정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어때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예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뭔 말씀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 4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자유에 의한다. 하나님의 예정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세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또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마치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를 하게 했는데 그런 오해에 대한 2가지 사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예정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코로나 경보가 3단계입니다. 하지만 3단계도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